되리라 하고. 아멘. 우리 전도학교 제목은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원단 메시지 들으면서 뭐 은혜 받은 것도 있겠죠. 또 언약을 붙잡은 것도 있을 거고, 또 뭐 마음에 와닿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뭐 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을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부딪히는 이 단어 하나를 붙잡으면 됩니다. 원단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각난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각자마다 있으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는 뭐 성령의 역사, 또 뭐 24시, 뭐 25시, 그 다음에 또 뭐 시간표, 뭐 작품, 뭐 집중,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날 겁니다. 그 외에 또 뭐 각자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있겠죠. 그런데 이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뭘 붙잡았냐면 이 응답을 다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준비라는 단어가 저 이 가슴 속에 가장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는, 25시에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총각 처녀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대요. 약속을 했겠죠. 몇 월 며칠 날 우리 결혼을 하자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한 거예요. 뭐 우리로 얘기하면 청첩장도 만들고 뭐 친구한테 전화도 하고 다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결혼 당일날 이 신부가 안 나타난 거예요. 다른 남자가 생겼나? 큰일 났구나.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왜 안 나타나냐? 오늘 결혼식인데. 그러니까 오늘이 결혼식이었어? 이제 그래 된 거예요. 오늘 몇 월 며칠 날 결혼하기로 우리 약속했잖아. 그래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 날짜는 맞는데 오늘이 아닌데? 그런 거예요. 오늘 맞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이제 남자는 양력으로 결혼식을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은 부인 될 사람은 음력으로 이제 이걸 날짜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결혼식 한번 하는 것도 이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고 정확한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야 그 시간에 같이 결혼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전도에 응답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전도의 준비를 해야 응답을 받는 거죠. 그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게 뭐 구원의 길, 그 다음에 나의 뭐 인생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뭡니까? 전도의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물론 영적 상태 바뀌어야 되지만 이 30명 명단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것이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응답이 무조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몇 사람한테 연락이 저한테 온 게 있어요. 우리 당진에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집에 들어가서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고 복음을 영접 뭐 부인은 하고 이제 남편은 아니었는데 뭐 몇 년 끊겼어요. 못 들어가게 된 거죠. 마음도 없고. 그리고 저 아는 분이 자꾸 저한테 전화해서 뭐 먹을 거 사갖고 한번 가보래요. 그럼 이제 저 사비로 먹을 거 사갖고 갖다 주는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는 뭐 다음에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다음에 오세요. 그랬는데 안녕히 가세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못 만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뭐 한번 만나보러 가래. 또 뭐 사들고 가면 또 다음에 뭐 오세요 이러면 될 텐데 안녕히 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못 만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어느 날 저보고 말하면 성경책을 하나 사고 가라 그래. 그 성경책도 엄청 두꺼운 거, 글자 큰 성경을 사고 가라는 거예요. 그 제가 신경질은 안 갔어요. 돈 갖다 드린 게 얼만데, 그건 두 번째고, 뭐 이게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갔습니다. 그래 뭐 투자해도 안 되고, 뭐 기도해도 아직 안 되는데 시간표 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 계속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제 저한테 연락이 다 온 거예요. 몇 년 만에 연락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다 전화해서 저한테 다 하자마자 제가 저장돼 있으니까
그분 이제 장로님인데 광주에 계신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이랬더니 와 목사님 저를 어떻게 아직 잊어버리지 않고 그럽니까? 잊어버리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뭐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는데 이제 그분 이 당진에 있는 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의 부부가 있는데 그 자녀 중에 아들이 그 장남인데 이번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뇌에 뭐가 문제가 와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막 지금 뭐 영적으로 완전히 막 한 달 동안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분 자녀도 좀 문제가 와 있어서 그분 이제 좀 만나러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연락해 놓으라니까 지금 막 만남이 될까 말까 뭐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 계속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표를 주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 뭐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30명단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만남의 축복을 줘요. 그것도 제가 오늘 또 어떤 분도 만났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또 이렇게 어떤 여자분하고 잘 이렇게 대기가 되어져서 다음에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고 또 한 분도 이렇게 신학교 다니는 분인데 좀 이렇게 만남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30명 명단 놓고 계속 흑암 걷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준비가 중요합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려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데도 운동 뭐 물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마비 되잖아요. 물론 음식을 먹는데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먹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배는 준비가 없습니다. 예배는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준비를 해야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첫 번째로 이 사람의 이게 보일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보여요. 그 영적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지만 누구의 영적 문제가 먼저 발견되어지냐면 나에게 대한 영적 문제가 발견되어집니다. 저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 발견되어지는 거 두 번째고 내가 이 영적 문제가 이런 거구나 이 발견이 되져요. 여러분이 구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야 돼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고 나에게 필요한 것도 그리스도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인생 답 없습니다. 그죠? 죄 가운데 있으면 어느 날 저주 재앙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요.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건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데도 이런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아니면요 우리는 조금만 문제 터지면 옛날로 돌아가고 나의 영적 문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 경우도 이제 키가 작잖아요. 어릴 때부터 막 땅콩이라는 그런 뭐 별명도 받고 그죠? 이렇게 막 신경이 나는 거예요. 키가 좀 작으니까 키 큰 놈들 보면 막 가만두겠다 막 이런 것도 있고 또 막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제 차를 큰 거 안 타고 다니잖아요. 조그만 타고 다니잖아요. 옛날부터면 뭐 차 좀 큰 거 쫙 타고 다니면 저 앞에 올 때 깜빡이 탁 놓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즘에 작은 차 타고 다니까 깜빡이 놓고 지나가는 죄송한 얘기로 놈이 별로 없어요. 깜빡이 안 끄고 그냥 확 도고 뭐 확 나고 그래요. 확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나를 무시해? 이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서 딱 이렇게 이제 추월 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깜빡이를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요. 니도 깜빡이 안 넣고 추월했으니까 나도 깜빡이 안 넣고 추월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음이 또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 믿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똑같이 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깜빡이 넣고 탁 들어갑니다. 저 사람도 회개할 수 있도록 무시한 거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의 영적 문제거든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나 중심으로 살아요. 그죠? 죄 가운데 빠지면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우리는 날마다 이제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뭘 준비해야 되냐, 그죠?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뀌는 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안 속아요. 그리고 사단도 안 속습니다. 여러분이
집사람은 오늘 또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 만나요. 복음 전할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뭐 예수님 전달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그분에게 어떤 지금 생각이 드냐면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그리고 저분이 복음 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이는 거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 속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교회에 오시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요 그대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죠? 불신앙 계속 오고 있으면 어떤 사람 만나요? 불신앙 사람 계속 만납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가 막 하늘에서 뭐 진짜 로또 떨어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사기꾼 만날 겁니다.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 바꾸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는 영적 상태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여러분이 지식과 지혜와 검은 보화 대신 그리스도만 누려야 됩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 누릴 때 어떤 힘을 하나님 주십니까? 그죠? 무한 세계의 힘을 주셔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상태 계속 복음 듣고 복음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사람은 지금 근본 문제 12가지 문제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살려고 하나님은 전도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맞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영리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됩니까? 순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뭐 욕심이나 또 여러분 뭐 있겠죠. 여러분 뭐 원하는 거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방향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거 안 되면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영적 상태 딱 바뀌면요, 나의 것이 누구의 것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뀝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예배가 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 예배 안 되어집니까? 그죠? 하나님 따라 사탄은 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체질 때문에 예배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기도도 그렇고요. 그죠? 전도도 똑같아요. 그 관심이 어디 있냐서 다른 거죠. 복음 계속 누리면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겠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 상태 따라 뭡니까?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죠? 주일날 예배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 예배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마다 그 통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수준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 기뻐하는 그 수준대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영적 상태 따라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왜 뭐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왜 교회 못 오냐, 교회 못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왜 예배가 안 되어지냐, 예배가 안 되어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전도가 왜 안 되어지냐, 전도가 안 되어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누리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그죠? 그 사단의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줄여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으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좀 다른 거죠. 문제가 있는데 달라요. 누리고 있으니까. 그죠? 영적 문제 있으면 못 누립니다. 사단이 역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상태가 계속 바뀌면 영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옛날에는 안전병이 못 일으켰다니까요. 왜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으니까.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미문에 앉아 안전병이가 안 보여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게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성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것만 누렸어요.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계속 복음 듣다 보니까 이게 바뀐 겁니다. 그게 도전하잖아요. 그죠? 그 안전병이 아무나 일으킵니까? 그죠? 근데 안전병이 40년 동안 그것도 앉아있는데 그거 응가하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줬니 나서 예수 그래 일어나 걸어라. 그거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이 뭐 안 되는 거 도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영적 상태 계속 바뀌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바꿀 수밖에 없는 뭔가 눈이 열려요. 바꿀 수밖에 없는 뭔가 힘이 생깁니다. 그때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약한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전해야 되냐?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일에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한 5분, 10분 시간 되시면, 물론 이게 시간표가 와야 되겠지만은, 진짜 내가 이게 보여진다 그러면 5분, 10분 난다 그러면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원래는. 아시겠죠? 전해보세요. 가문을 꼭 계속 기도하다가 시간표 오면 전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인들 계속 흑암 걷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도전할 수 있는 이 뭔가 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근본 문제 가운데 잡혀져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죠?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이제 몸에도 유튜브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코로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어려움 오는 이유가, 병 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다. 뭐냐면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다. 그 결론이에요. 면역력만 강하면 뭐 병도 안 걸릴 수 있다. 우리 암이 뭐 1개, 2개 이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루에도 암이 몇 수천 개가 암이 생긴답니다. 우리 몸에.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암이 다 생겨요. 그런데 이게 암이 이제 면역력이 약하면 그게 염증으로 심하게 변해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몸에 면역력이 강해지려면 장이 튼튼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장에서 한 70%가 그 면역력이 이제 좌우를 한대요. 그리고 30%가 어디냐면 뇌의 영향을 좌우한답니다. 그래서 장과 뇌가 이거 연결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속이 아프면 위장이 아프면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너무 아프면 뭐가 아파요? 아이고 배야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근본이 중요합니다. 이 근본을 자꾸 바꿔야 돼요. 뭐 자꾸 다른 걸 바꾸려 하지 말고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근본을 바꾸면 이제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는 보좌를 움직이는 25시의 그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역사에 체험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라 그랬죠. 24시 집중을 하라 그랬죠. 또 저 집사람한테 원단 메시지 듣고 뭘 깨달았냐 물으니까 이 얘기 하더라고요. 결국은 25시 응답 받으려면 24시 집중해야 되겠네 그 얘기 하더라고. 잘 붙잡았다 그랬죠. 여러분 24시 여러분이 집중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뭘 집중해야 되냐? 아까 좀 단어라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입니다. 그죠? 언약, 약속, 그 중에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이 플랜카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죠? 사실은 보좌를 움직이는 25시보다 저 성경 구절이 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플랜카드 다 만들었더니 이거 써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근데 그분이 보좌를 움직이는 25시는 좀 작게 쓰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엄청 크게 쓴 거예요. 이것도 괜찮아. 말은 맞는데 하나님 뜻은 이건데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걸 크게 해주고 중간에 걸 작게 해주세요. 밑에 것도 작게 해주세요. 밑에 것도 크게 해놓고 중간에 크게 해놔요. 그래서 위에 더 커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뭐 중요한 그게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언약입니다. 그죠? 여러분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그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자꾸 속으면 안 돼요. 그 안 속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환경 힘들었습니까? 그죠? 사건 사고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형통케 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 환경도 문제가 안 되고 사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뭐 붙잡았냐? 언약 붙잡았어요. 그죠? 그 사건 속에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외롭고 억울한 가운데 뭘 붙잡았냐?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죠? 저도 지난주에 막 염려 걱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기도를 했어요. 평상시보다 좀 더 집중해서 기도했죠. 근데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거 또 새삼스럽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기도 안 하면 참 어떻게 살까?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있죠. 기도하는데 흑암이 결박되는 거 있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알고는 있었지만은 요즘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걸 체험 못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이게 중요하구나. 진짜 불신자는 기도 안 하면 잠 못 자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는 이제 막 주문 외우고 막 딴 거 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기도가 중요하구나. 요셉이 진짜 어려움 당했지만 뭐가 있었냐? 언약이 있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런데 그 전에 뭘 붙들었냐면 창세기 37장 1절 11절 말씀 붙드는 거죠. 해와 달과 11별이 볕단이 절할 것이다. 이거 붙드는 겁니다. 그죠? 그 요셉은 날마다 말씀과 뭐 했냐면 동행을 한 겁니다. 그 여러분이 이번 한 해 동안 이 원단 메시지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주일 메시지가 동행하세요. 그죠? 아니면 응답 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 요셉 경우는 진짜 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진짜 뭐 정신문제 왔겠죠. 그죠? 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다 왔을 겁니다. 그죠? 뭐 대인 공포증부터 해서 분노 막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요셉. 두 번째,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24시 집중한 사람이 다윗이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죠? 목자를 모셨는데 부족함이 없은 거예요. 그죠? 여기는 주님과 동행하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형통케 됐다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모셨더니 뭐가 없었다 그랬습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다 가진 겁니다. 이게 다윗이 누렸던 집중이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니까 진짜 이 간질을 하기도 하고 안질하는 병이 걸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울이 가진 손수건 만져도 귀신 따라가는데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뭐랍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죠? 여러분, 문제, 사건,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죠? 진짜 모든 문제는 은혜가 없어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은 것도 은혜고 예배 드린 것도 은혜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진짜 은혜가 임하면 뭐가 임할까요? 이게 옵니다.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죠?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문제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은혜 받으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주일 예배 드립니까? 그죠? 그럼 진짜 은혜 받으면요, 환경 똑같은데 어찌 보면 환경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죠. 이게 바울이 받은 응답입니다. 이번 주 제가 이제 이 바울에 대해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단의 가시, 이 메시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게 24시 집중이에요. 그 여러분이 문제가 어쩌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죠? 나의 영적 문제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찬스예요. 똑똑하고 훌륭하면 집중 안 합니다. 집중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집중합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죠? 근데 진짜 문제가 터지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를 주는 거는 왜 문제 주냐? 집중하라고 문제 주는 겁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집중이 중요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25시 응답이 온다 그랬죠. 그죠? 25시 응답은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누구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 교회나 개인이나 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요. 24시 집중할 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응답이 올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안 바꾸고 있으면 응답 안 옵니다. 그죠? 안 바꾸면 계속 감옥 생활 해야 돼요. 안 바꾸면 계속 뭡니까? 목동 생활 해야 돼요. 안 바뀌면요 계속 나의 영적 문제 호통 당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 계속 누리고 있으면 나중에 바뀌어줘도 되고 안 바뀌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직업 문제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24시 축복이죠. 이걸 계속 누리면 25시에 응답이 옵니다. 첫 번째로 뭐가 꺾이냐? 이게 꺾입니다.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되어집니다. 흑암 세력. 그죠?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 결국은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뭐 하나님 관계도 회복되고요. 그럼 예배가 되어지겠죠. 사람 관계도 회복되고 나와의 영적 싸움에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표입니다. 흑암이 꺾여야 돼요.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누가 역사하냐? 흑암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꺾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일어나죠. 그죠? 희한한 막 사건들이 확 일어납니다. 그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불가능의 문제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죠. 이게 25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뭐 부흥, 우리 성도의 영적 상태 바꾸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흑암 꺾고 기도해야 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가능의 문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 사건이 올 때 여러분이 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임계점이 왔는데 하나님 그거 넘어서라고 문제를 주는데 그게 또 놀래갖고 그 사건이 놀래갖고 막 축복을 주려고 왔는데 그 놀래쁘고 홍해 앞에서 놀래쁘고 막 그죠? 여리고 앞에 놀래쁘고 그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건이 올 때마다 여러분 누리고 있으면요 이 사건이 진짜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게 보여요. 아, 하나님 축복을 주려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 금방 제가 얘기했던 그런 성도님들 막 어려움 당하는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뭔가 개인적으로 보면 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막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도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했지만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뭐 깡을 뭐 너무 부린다든가 뭐 너무 반항한 거나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터져요. 그럼 우리 그 전에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나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시간표 꼭 어려움 당하고 깨달으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닙니다. 그죠? 자녀들도 꼭 어려움 당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 어려움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죠. 요나가 그래 어려움 당한 거예요. 물고기 속에 들어가고 물에 빠지고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고통 따르기 전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24일 축복을 누리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옵니다. 그죠? 만남이 옵니다. 그 여러분이 이거 못 누리다가 문제가 오면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거 누리고 있으면 어려움 왔다 감사가 넘친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누리지 못하고 오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내가 뭐 열심히 했는데 왜 한 나에게 우리 집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만남의 축복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때 우리를 뭐가 되게 하시냐면 정인 되게 하십니다. 그죠? 이 응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정인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나 이 모든 사람이 응답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정인 됐어요. 어떻게 정인 됐습니까? 다 작품으로 이게 정인이 됐죠. 영원한 작품.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작품.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죠. 애국 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과 저의 소원은 이 당진 복음화입니다. 그죠? 창세기 45장 5절. 여러분이 진짜 이 24시 축복 누린 가운데 25시 응답받고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고백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또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한 것이 아니요. 그죠? 당신이 나를 어려움 당하게 한 것이 아니요.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뭐 저 경우는 우리 당진 예정교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한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 뭐 경제 문제, 영적 문제 뭡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문제를 준 거예요.
그 요셉이 이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쌀 장사를 통해서, 그죠? 전 세계 다 굶어 죽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쌀 장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이게 가문을 다 살려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리죠. 나중에는요. 그 대표적으로 그 72명의 가문을, 그죠? 애굽에 데리고 와서 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하죠. 다른 데는 다 곡식이 안 되는데 이 고센 땅이 가장 애굽에서 좋은 땅이에요. 이 응답을 누가 받았냐면 요셉과 그 가문이 받은 겁니다. 한 사람이 응답 받으면요, 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가문 다 삽니다. 그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가문 복음하고 애굽 복음화였어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죠. 다윗은요, 블레셋이 날마다 쳐들어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화한 거예요. 그죠? 우리 다윗 형들과 그 많은 훈련된 군사들이 이 골리앗 한 명을 못 이겼다니까요. 근데 골리앗 한 명이 이기잖아요. 이런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이게 사무엘상 우리 17장 45절 아닙니까? 그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뭐로 무너뜨렸냐? 다윗은 이게 있었습니다. 영적인 뭐가 있었냐면 힘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성전 하나 짓기 쉽지 않습니다. 흑암색이 무너져야 되고요.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이게 되는 거죠.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었냐면 로마 복음화에 있은 거예요. 로마 복음화. 이게 사도행전 27장 24절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죠?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이 14일 동안 불었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은지 거기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버렸어요. 14일 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풍랑만 나서. 근데 바울이 다른 사람 다 살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바다 밑에 그 배 밑에다가 기도하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저 276명의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바울이 그 사람들 다 복음제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죠? 풍랑과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지만 24시 누린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25시 응답 시간표가 오니까 다 뭡니까?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다 꼼짝마가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배에 조금 손상이 있을 뿐 너희 생명에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 기뻐하는 거예요. 다 죽었다 그러는데 산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25시의 시간표입니다. 25시의 작품이에요. 그죠? 뭔가 뭐 중요한 것도 작품이지만 뭡니까? 이 로마 복음화 이게 작품이죠. 구원받은 게 작품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알다시피 이게 전도 행전이에요. 바울의 전도 행전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바울의 이 로마 복음화의 중심에 이 전도자들이 있었죠. 동역자들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전도자들, 동역자들 같이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도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번 연도에 계속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될 이 가문 복음화. 여러분이 가문 복음화 되는 분도 계시고 안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했다면 같은 응답입니다. 그죠? 언제 응답 받을 줄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번 연도에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 가문 복음화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오늘 말씀처럼 16장 31절 보니까 뭐랍니까? 주 예수를 뭐라고요? 믿어라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며 그랬죠. 그죠?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노력, 우리 30명 명단 놓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뭐 하면 구원을 받는다 기록하고 있어요? 믿으면, 그죠? 믿기만 하면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겁니다. 그죠? 믿으면, 믿기만 하면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 요거 믿으면 돼요. 안 믿으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죠? 저는 믿을 거니까 여러분이 믿으시고 같이 응답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호자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100% 믿으면 역사한다고 말씀하시사오니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